신학을 다루다 보게 되면은 신앙의 길을 찾는다는 거가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자, 초대교회 어디를 어떻게 걸어갔는가 라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또 네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오거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어쨌든 이 사람을 빼놓고서는 뭐 신학이 안 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번에 그 글을 그래도 좀 읽었어요. 주로 그 펠라기우스 논쟁, 또 도나스도 논쟁, 또 뭐 이런 글들 같은 거 좀 읽고 뭐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그 글과 그 책들, 물론 참회록도 물론 이제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대학원 다닐 때는 이번에 참회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아예 한 학기를 오거스틴 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뭐 듣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참 오거스틴 그러면 좀 뭐 어쨌든 제가 좀 그래도 많이 이렇게 가까이 했던 어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제가 이게 세미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 이 오거스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고심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주인의 길을 그 2부 그 책을 쓸 때, 이 오거스틴 부분을 쓸 때 그 부분에서만 제가 몇 달을 실험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느라고요.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한 거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달씩 고심을 한 이유는 어디였나, 뭐 때문이었는가 하게 되면,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쭉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저한테 조금씩 이렇게 보이다가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분들 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무슨 뜻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에 급급했고, 파악하는 것조차도 힘에 버거웠지요. 이 사람의 말한 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사람들마다 또 의견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거, 사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그저 뭐 오거스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다룬 거지요. 다 다르고 그냥 이제 이해하고 뭐 이러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힘겹고, 그것 자체도 버거운 판인데 뭐라고 평가는 아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도 아니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3부에도 얘기하는 그 경험이 진짜 하나님 경험인데, 그 하나님 경험이 이게 하브리에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브리에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그 율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파악하기도 힘겨웠던 거예요. 지금 제가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그리고 중반에 뭐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런 말씀들, 너는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와 닿았었나? 이런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어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말씀들. 나는 여호와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킨 여기냐.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뭐 이런 구절들 같은 것들. 자, 그렇게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던 구절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지?
와닿지 않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야, 예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거, 율법에다 얘기하려고 하던 거, 예언자들이 말하던 게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와닿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오거스틴 이분도,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분은 문화권, 오전에 우리가 봤던 문화권으로 얘기를 한다면 라틴 문화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포, 여기 지금 지도에도 약간 희미한데, 여기가 로마고 히포, 이거 반대편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에 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라틴 문화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 신학자. 우리가 이제 교회사나 이런 데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동방신학자, 서방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신학자라고 하는 게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서방신학자들은 라틴 문화권에도 활동을 하면서 신학을 전개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서방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거스틴은 여기에 속한 라틴 문화권에 속했던 서방 신학자가 되겠는데, 이 사람은 동방과 서방을 종합시키는 역할을 해서 이제 초대교회 신학을 정리를 했느니 완성을 시켰느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내가 이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이분에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은데 주목을 하게 됐던 거는 뭔가 하면 이분의 그 역사 철학, 사실 그 신학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 없던 거거든요. 역사철에 맞춰가지고서 오거스틴을 이렇게 집중해서 다루고 그런 것들 별로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나한테 다시금 와 닿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이 사람이 그 역사 철학을 다루게 된 이유는, 근데 라틴 민족에서, 자, 또 좀 지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라틴 민족, 이제 로마, 여기. 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지금 이렇게 지배해 가는데, 600년의 평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유지를 해 나갈 만큼,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어떤 그런 제국을 건설을 해 놓았습니다. 외부에서 감히 이 사람들을 넘볼 수 있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사람들 땅 가지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사막, 강,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다뉴브강, 그 다음에 이제 라인강, 이제 이걸 국경으로 해가지고 저쪽 영국까지 그렇게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이상의 땅을 가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역사에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더 가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더 가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너머는 사막이고, 강 건너서 거기다가 교량을 어떻게 또 설치해도 한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얘기도 있지만, 워낙 야만족이어가지고 가봐야 우리가 얻어낼 게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이제 라인강 쪽에다 생겼는데, 라인강 너머에 살고 있던 게르만 민족들이, 이제 여기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약탈을 하러 오다가 본격적인 침략을 하러 와가지고서, 이제 로마가 약탈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가 이민족에 의해서 로마 도시, 로마 제국, 로마 도시 로마가 수도잖아요. 여기가 게르만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충격으로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제 그때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게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콘스탄틴이 이제 1차로 취하는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공인, 그러니까 박해를 종식시키는 거였는데, 사실은 박해만 종식시키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기독교가 손잡는 와 같은 그 역할을 해가지고서요, 이제 요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상의를 하고 국문을 삼을 만큼 이제 이렇게 되어졌고, 이제 주요 그런 정책들을 각 지역에 목사님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까지 해줬고요. 또 교회를 갖다가 또 이제 정부에다 지어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 국가였어요. 사실상 아직 기독교를 공인 선포하는 일만 안 했을 뿐이에요. 선포는 좀 뒤에 가가지고 데오도시우 때 했지만은 근데 뭐 사실상 국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를 바 없을 만큼 이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조치들을 이렇게 이제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쇠퇴하는 게 뭔가 하면 이교였습니다. 이거 로마 제국에 수많은 이교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이교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 공인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쇠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기독교가 이제 아주 공인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그 법적으로다가 다 이제 폐쇄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얼마 있다가 공인, 이제 395년경 이제 그쯤에 되는데, 공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일어나는 일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게르만 민족들이 해가지고 이제 국경선이 물란해지다가 로마 도시가 약탈당하는 그와 같은 그 일까지 이제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제 이교도에 몸담았던 제사장들을 비롯해가지고서 거기에 얽힌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게 뭔가 하면, 로마 제국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들을 갖다가 다 폐지해버리고 이제 오직 누구만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믿는 그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진노해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이 망하고 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여론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쉽게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다가 누가 얘기를 해서, 이게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많이 씨름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못 해놨어요.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그 당시에도 최고의 학자,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도 최고의 학자라고 평가가 되고 있던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넘겨져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오거스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년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씨름을 하면서 이제 답변을 해놨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신국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시, 뭐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 신국론이라고 하는 우리 서점에는 뭘로다가 이게 번역이 되나, 신국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뭐 그런 이름으로다가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번역이 보면 몇 분이 번역을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데, 그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이만큼 돼요. 몇백 페이지 되는데, 그 상당히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뭐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이게 좀 뭐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뭐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볼 때 여기 이제 달리 이게 다시 보이게 됐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고친이 다룬 그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룬 거거든. 최초의 서양 철학, 서양 역사 최초의 역사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관이 어떤 역사관이라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헬라 철학의 역사관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조금 한번 키워놓고 보자고요. 자, 그의 역사 이해가 어떤 역사 이해였는가 하면 헬라 철학의 역사 이해였다. 헬라 철학의 역사 이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뭐로다가 보는 거예요? 갈등으로다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 구조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득세를 해가지고 게르만 민족들, 고투족, 뭐 반달족, 뭐 이런 이름으로다가 지금 이제 불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게르만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고 로마가 수도 로마가 지금 약탈을 당했는데 그거는 잠시 지금 세상 나라가 지금 승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역사관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그 이후에 이거는 오거친이 이와 같이 그 역사관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별 이의 없이 그대로 이 역사관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이와 같이 이루고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할 때? 도래할 때. 지금 바꿔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뭐 때? 재림 또는 종말 이런 이름 다 불리게 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되리라? 망하리라.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세워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리라. 그건 뭐 무슨 뭐 천년왕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전천년, 후천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어쨌든 뭐 전천이든 후천년이든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더불어 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리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가는 도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의 그냥 역사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되어진 건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는 역사관은, 예언자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인 거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따로 나눠놓고 보다가 세상 나라가 망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언제? 종말 때가 가지고서?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시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사관이에요. 예언자 사관. 그러니까 일원론적인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등 대립 구조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세워져서 확장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 주변 나라가 침략해 오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줄을 보게 돼. 예언자들이 해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선교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 또 뭘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서 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 나라의 침입이라고 하는 거를 뭐가 되는가 하면 선교의 기회가 된다. 사실 지금 게르만 민족이 그렇게 열심히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뭐 가고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위협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 라틴 로마 제국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476년에 가서 이제 망해요. 이 사람이 이제 354년에서 430년까지 이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식민론을 쓰고 있을 때 여기 이제 다시 좀 지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 사람의 식민론을 쓸 때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어디쯤 되나? 여기 어디쯤 되나? 여기쯤 될 텐데 여기 어디쯤 될 거예요. 여기서 피난민들이 여기로 약탈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약탈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다 피난을 오는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식민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쓰는 건데, 지금 어거치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민족이 이렇게 침입해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잠시 세상 나라가 지금 이극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야서들에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예언가들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그 교회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약탈해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게르만 민족도 여기 지성이 나타나 있지를 않은데, 이렇게 라인강 너머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점점 약탈을 도와가다 이렇게 나라 자체를 이제 멸망을 시켰습니다. 멸망을 시켰는데 결국 로마 제국의 라틴 민족은 멸망을 시켰지만 로마 제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남아가지고 주인만 바뀐 거예요. 라틴 민족이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 누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게르만 민족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으로다가 넘어갑니다. 그 게르만 민족들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은 나중에 성로마 제국이 이렇게 또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은 뭔가 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게르만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라틴 민족을 멸망시키기 이전까지는 교회가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국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라틴 민족이 와도, 게르만 민족들이 와도 라틴 민족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게르만 민족이 통치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가 단순하게 기독교 국가로서의 종교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제국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 그냥 주교, 대주교, 그냥 주교였어요. 그런데 라틴 로마 제국이 망하고 게르만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 주교, 대주교에서 이제 어떤 칭후가 생겨나는가 하게 되면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직자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황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황이 제국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요. 더 올 수도 있어요. 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된다는 게, 하나님이 나이가 뭐 징계를 뭐 하나님께 날 떠나셔서 하나님께 날 버리셔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후에 이제 이 신학은 어떤 신학이 되어졌는가 하면 혼합 신학이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세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거스틴에 와가지고도 총정리되어지는 초대교회 신학. 초대교회 신학은 뭘로 정리가 되어진 거라고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 그리고 라틴 문화로다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어쨌든 교권이 이제 강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뭐가 빠졌다고요? 빠진 핵심이 뭐라고요?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의 하나님 나라. 타계적인 신앙, 타계적인 구원으로다가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많이 추구했지만은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뭐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걸로다가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돼가야 되느냐, 현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느냐, 이런 거고는 상관없는 쪽으로다가 가버리고 말았다. 신학자들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했고요.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제도와 어떤 그런 법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지배하려고 했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우리는 뭔가 또 순수한 신앙을 좀 추구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수도사들은 또 뭘 한 거고요? 헬라 사상을 가지고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뭐가 빠졌나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핵심에 빠지는 그와 같은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세 철학자, 초대 중세고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유명한 신학자들 많습니다. 이 사람도 글을 갖다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참 단복할 만큼요, 정말 신앙에 대해서 진지했고요, 열심히 있었고요, 인격, 경건생활 이런 걸로 볼 때에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아요. 인격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건생활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다고요? 율법과 예언정신의 실현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잘 이게 안 보였던 거고요. 뭐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안 보였겠지만은, 자, 읽고 있는 책들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러는 거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아마 이런 거 가지고서는 교회사 시간이라든지 이론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시간에 거의 이런 거는 별로 지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놓고 보게 되면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다행이에요. 그죠? 안타깝기도 하고 아주 다행이기도 해요. 우리가 요걸 들춰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지금 요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들춰내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드러나게 할 거냐,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 빠졌던 중세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교황제도, 이게 교황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다, 여기 때 신학자, 그러게 되면 다 그건 수도사 출신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요. 자, 인격, 신앙, 경건성, 뭐 여러 가지 면에도 정말 지적할 게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들 많습니다. 황제들 가운데에는 정말 완전 이름만 황제일 뿐이지 저질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 신학자들이나 이래면 수도사들 가운데서는 아니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기의 어떤 시대적인 한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갇혀가지고서요, 정말 중요한 핵심에 빠지다가 보니까 결과가 뭘 만들어내는가 하게 되면은, 결과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세교회를, 중세 암흑기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신학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무슨 신학이요? 어용 신학이다. 어용이라는 게 뭐예요? 제도를 지원해주는 신학인 거거든요.
그 시대 그 교황체제, 교황신학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 무슨 신학이 돼버리고 만 거라고요? 어용신학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총신학, 공적신학, 종교재판 뭐 이런 것들 다 이 시대 이 신학들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어용신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 또 신학 가운데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콜라 신학.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지적해 봤는데요. 헬레니즘이 가능했던 이유, 아테네에서 헬레니즘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유. 그 헬라 철학은 무슨 철학이었는가? 스콜라 철학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여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테네에게도 거기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뭐가 근본이고 뭐가 원리냐, 뭐가 진짜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에도 여유 있는 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바쁜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자연의 이치가 뭐냐, 자연의 근본이 뭐냐, 이거 물으쓰는 시간이 있나? 언제 그런 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유에서 나온 거다. 스콜라예요. 스콜라. 지금 그 학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사실 그 어원은 뭔가 하면 여유, 한가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세 신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무슨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콜라. 그러게 이걸 갖다가 또 아주 극단적으로 띄워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학문의 여왕.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다. 이때 신학이라고 하는 건 스콜라 신학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신학 체계를 이제 완성을 시키는데, 그 이외에서 이제 온갖 것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좀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책을 씁니다. 신학대전이야. 쏨마라고 그러는데, 이제 완성. 그러니까 신학의 완성을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책을 쓰는데, 교회사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신학을 이제 완성지어놓겠다. 나 이후에 더 이상의 신학은 없다. 이러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리고 책을 쓰려니 뭐 그냥, 여기만 몰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책만 써요. 밥을 먹을 시간이든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조수줄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을 가지고 와라. 그래 책 쓰다 말고 밥 가지고 오면 이제 이거 옆에다 이래 놓고 이제 밥을 갖다 놓고 폰 먹어요. 먹고 고치고 그냥,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뭐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책만 들이다 쓰다 보니까는 배가 점점 나와요. 배가, 이 사람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뭔가 배어예요, 배어. 그러니까 좀 체격이 좀 이렇게 아마 좀 더 체질적으로다가 살찌는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고매라는 별명을 가졌으니까. 그때 배가 거기다 이제, 그리고 운동도 하니까 배가 점점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려고 배하고 뭐가 닿나면 책상에 다 가지고서 책 쓰는 게 이제 이게 거북해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살을 빼야지. 근데 살 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빼는 거야? 살을 빼지를 않고 책상을 빼는 거예요. 책상을 어떻게 배에 맞아서 깎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합니다. 책상 이렇게 둥무스름하게 배에 맞아서 깎아가지고 하면서 이걸 썼어요. 그 사람은 진짜 아주 그냥 정말 신학을 완성시켜 놓겠다라고, 그리고 지금 쓰는 그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썼는데 쓰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미완의 작품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미완의 작품으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대백과 사전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정쩡한 어학 실력 가지고서는 그 사람 거 평생 읽다가 한 세상 나갈 만큼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주제로다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온갖 물음을 갖다가 이렇게 다 던져요. 그 사람의 그 신학의 완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루터가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는 이제 신앙의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저희 학교에서 루터 신학 이렇게 이제 배울 때 이렇게 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신학 대전 그냥 이렇게 주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는 어디에 가니까요. 루터가 나중에 했다는 소리? 야, 루터가 이거 표절했구나. 요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너무나도 그 신학 구조가 같아요. 근데 내가 혼자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루터가 이거 표절한 거 아닌가? 얘기하는 게 너무 똑같아. 거의 들어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실. 루터가 얘기했다는 거, 누가 얘기했다는 거, 이 아퀴나스 신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언급 안 해놓는 게 없을 만큼 다. 근데 제가 지금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서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때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던지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아예 그런 질문은 던질 생각을 안 하고 다루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뭐요? 여기 핵심, 줄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율법과 예언들을 완성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신학자, 어떤 수도사, 어떤 지도자들의 글 가운데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도 없고, 이때 종세기 신학자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가지고서도 아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참으로 이게 놀라운 건데요. 어쨌든 여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신학으로 들어가는 거, 무슨 신학이요? 스콜라. 왜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현실 문제는 상관없는 문제나 가지고도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콜라 신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세시대, 중세 유럽에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요 부분이야 뭐예요? 양극 수직사회. 그리고 그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부르죠? 무슨 봉건 제도라 그런가? 이런 용어가 나오겠습니다. 중세 봉건 제도. 영주가 다스리는 중세 봉건 제도라는 그와 같은 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세라는 말이, 중세는 누가 다스렸는데요? 교회가 다스리던 봉건 제도라는 용어가 지금 세상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참, 어떻게 정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양 그 2000년 역사 동안 이러고 지내왔는지. 신분, 지위, 빈부 격차가 오히려 더 심화되어지는 와 같은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관심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는 건 뭘 하는 거죠? 교회당 건축. 교회당 건축을 하느라고요. 온갖 건축 양식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고딕 양식, 르네상스 무슨 양식, 뭐 이래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당에다 갖다가 뭘 하는가 하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제 동상들, 조각들, 또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나는 로마 바티칸 거기 가가지고서 한 바퀴 둘러보면서 제일 처음에 나이 때 딱 들어오는 거는 뭔가 하면 교회당에 들어온 게 아니라 무슨 박물관에 들어온 것 같아. 온갖 그냥 그림들, 조각들, 그걸 아주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지금 클래식이라고 이름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서양 음악들 다 어디서 발전시킨가 하면 어디서 발전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발전시켜 놓은 겁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그럼 우리는 지금 그냥 아주 대단한 사람들로다가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학원 이름, 음악 학원 가운데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다가 간판 붙인 데는 많아요. 모차르트 무슨 피아노 학원 뭐 저저. 근데 무슨 학원은 없나 하면은 베토벤 학원은 없더라고요. 그죠? 베토벤 이런 거로 놓는 음악학원은 별로 없지요. 내가 음악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모차르트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던데 왜 베토벤은 없느냐? 베토벤은 없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분이 대답을 하나, 뭐 정확한 대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분 대답에 의하게 되면은 그러더라고요. 베토벤은 하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가도 감히 그 사람 이름을 갖다 쓸 생각을 못 한대. 뭐 그렇게 대답을 하다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모차르트, 베토벤 다 누구였는가 하면 신분으로 얘기를 하면 누굴까요? 그 시대에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들이었어요, 개총. 무슨 노예? 단지 노예인데 무슨 노예? 음악 노예. 음악 노예. 노예 계층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아주 대단한 예술가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 시대에 있어서 신분을 놓고 본다면 음악노예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변지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심해가지고서 중세 봉건 제도라고 하는, 자,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건 제도라고 밑에 이제 농노들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노예제도 청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노예제도를 청산하는 문화다. 이건 문화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헤브라이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특징은 뭔가 하면 노예를 청산하는 거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이 노예제도, 봉건제도가 더 발달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당권, 교회당 건축하는 거예요. 예술이란 이름으로다가 이거 왜 그렇게 예술을 발전시켰는가 하면 교회당 치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악 같은 걸 왜 그렇게 발전을 시켜놨는가 하게 되면 교회 음악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음악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각을 갖다가 왜 그렇게 발전을 시켜놨는가? 조각 자체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 조각품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사실 중세 교회가 발전시켜 놓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평가, 예술적인 평가를 말고 역사적인 평가, 그리고 신앙적인 평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실패한 부끄러운 한 단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여기는 아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였습니다. 건물을 줘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음악을
노래를 하나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를 해야 돼.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영광, 그 천지창조에다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음악을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고, 건물을 지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게끔, 그런 곤충 양식들의 발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게 뭔가 하면 창문이에요. 창을 어디다 어떻게 내? 그러니까 이 지상과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려고 그 창문 모양들도 보게 되면은 아치 모양으로 만들고 뭐 이러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아무렇게나 지금 그거 그냥 뭐 이쁘라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고 그런 식으로 다겠고 창문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햇빛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서 크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해가 움직이는 게 따라서 햇빛이 그 이제 햇빛이 그 건물 안에 움직이는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엄청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느껴지게끔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쪽으로 갖다가 열심을 갖다가 냈어요. 어마어마한 돈들을 들였고요.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여기는 이런 건물들을 하나 짓는 거를 그냥 얼른 그냥 속성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보통 지었다 하게 되면 뒤에서 몇십 년에서 몇백 년을 짓는 거예요. 건물 하나를.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정성 들여가지고 지금 그 유럽에 있는 그 옛날 고대 성당들 같은 거 건물 이렇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좁혀보게 되면은요 벽돌 한 장 한 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예술 작품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다 다듬어가지고 그러고다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었습니다. 건물 짓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데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몰두들을 했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또 어디서 찾는가 하게 되면 성지에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는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아주 지대한 관심들이 일어나가지고서요. 지대한 관심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성지를 또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뭐 활동하시고 문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지를 거룩하게 이걸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그 성지가 지금 누구 손에 넘어가 있어요? 히귿도 손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지가 이렇게 히귿에게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히귿도 그런 거 막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 가지고서 계속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죠? 십자군 전쟁. 몇 년부터요? 1095년에서 1291년. 그럼 몇 년인가? 이거 수학 잘하시는 분 계산 좀 해봐요. 일단 95, 91, 200년에도 몇 년 빠져요? 4년. 그럼 몇 년 전쟁이요? 200년 전쟁이에요. 200년 전쟁이에요. 200년 전쟁이요. 자, 200년을 전쟁을 해. 몇 년을 한다고요? (200년) 전쟁이라고. 십자군 운동을 200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지 탈환하기 위해서 이 200년 동안 전쟁하는 어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각계각층이 다 나섰습니다. 나중에 어린이들까지 나서는 소년 십자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생겨나게 되고요.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게 참 이 시대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요. 그거 잘 써먹어야 돼요. 그게 하도 잘못 써먹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 말을 영적인이라는 그 단어도 그렇고요.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부여했고요. 이 시대의 최고의 수도다,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영성가들은 다 여기에 동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동을 했어요. 어디에 참여하라고? 십자군전쟁에 참여하는 게 당신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당신 가문의 영광이다. 당신 가문에 십자군전쟁에 참여했던 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자손 대대로 영광이 될 일이다. 이래가지고서요, 여기에 온 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갔어요, 아예. 애들까지 끌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가요. 전쟁 역사상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이런 전쟁이 없었고, 또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것만큼 아주 잔인한 전쟁이 없었고, 사람들을 다 뭘로 받는가? 마귀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인권을 뭐 어떻게나 사람 생명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뭘 없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마귀를 없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인류 역사례로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인류 역사에서 자행됐던 제일 잔악한 행위들은 어떤 이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거든 신의 이름으로다가 이게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지금 기독교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요? 십자군 전쟁. 사람을 뭘로 봤다고요? 마귀. 사람 죽이는 걸 뭘 죽이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마귀 죽여놓은 거. 사람을 죽여놓고 뭐 죽였다고 그랬다고? 아주 신앙이 좋은 수도사가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귀를 잡아놨다. 마귀를 잡아놨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귀 이걸 그냥 그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이거 먹어 없애자 그래가지고요. 갖다 삶아가지고 먹고요. 불에다가 딱 구워 먹고. 아까 얘기대로 이 전쟁은 어른들만 참여한 전쟁이 아니라 누구까지 전쟁에 참여했다고요? 애들까지. 삶아 먹는 것만 가지고 좀 먹다 보니까 물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꼬치구이를 먹었어. 그래서 애들이 그거 들고 다니면서 뜯어 먹었다고요.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잘못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지요. 이게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입은 옷에도 그렇고 병장기에도 그렇고 모든 물건에 갖다 다 뭘 그려놨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려놨기 때문에 아주 십자가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일종의 우상이 되어져요. 무슨 영화가 있냐면 드라큘라 맞나요? 드라큘라 맞죠? 네, 그런 영화 있었죠?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 귀신이 뭐만 보면 도망을 가요? 십자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나타난 거냐. 그 십자가면 내 된 거냐.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손으로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꼼짝 못한다는 식으로다가 이러고 나가는 게 그 시대를 잘 반영하는 그런 영화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미신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자, 이 시대 또 영성가들은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나서는데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시대 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개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탁발교단, 탁발수도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탁발이라는 게 뭐예요? 탁발이 뭐지요? 탁발. 구걸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승이 무슨 수도승이에요? 구걸하는 수도승이에요. 맨발로 어린처럼 하고 나서 탁발,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운동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하고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가난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냥 몸으로다가 노동으로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가서 일 도와주고, 뭐 죽어가는 병자들 가서 돌봐주고, 뭐 그러는 일들에다가 집중을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걸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뭘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전적으로 이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산다. 그래서 뭐를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은 탁발, 수도, 행위를 통해 가지고도 드러낸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을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을 하나 작곡을 해도 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 탁발 수도승들의 삶으로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이해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다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악마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양극화. 양극화라고 하는 어떤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중세사회에, 중세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다 가지고 잘 표현을 해 놨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난 처음에 이거 보면서 날아가는 그림인 줄 알았어요. 이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걸까, 저 옷이요? 성직자 옷이에요. 성직자대로 옷입니다. 이 옷은 지금 목사 가운,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목사 가운, 그 원형은 어딘가 하게 되면 뭔가 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법관들이 입던 옷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입는 그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제사장 옷은 대제사장의 옷인데, 그건 뭐 하는 옷인가? 뭘 하기 위해서 제사장 옷을 그렇게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예배 시간에 가운을 쓰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하는 데 쓴 거죠?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필요한 옷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슴에? 우림과 둠. 그건 또 의식 집행을 위한 무슨 옷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옷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성지자 가운을 입고 활동하셨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입는 그런 옷들은 있었죠. 이렇게 그냥 평생 일복하고는 거리가 먼 의식을 집행하는 데 쓰기에 딱 좋은 그와 같은 모양의 옷들인데, 로마 제국 법관들이 입던 그와 같은 옷에도 또 지금 그 목회자 가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원래 이게 율법 예언 전통에는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의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하방이 엘리사였다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고서 그게 엘리사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옷이에요. 그 사람 무슨 옷을 입었더냐? 무슨 옷을 입었나? 이런 가운을 입었나? 아니, 독특한 복장인 거예요. 독특한 복장. 나중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무슨 옷이에요? 낙타 털옷에다가 뭘 띄었다고요?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옷인가요? 성직자들의 옷인가요? 광야에서 모아진 사람들 옷이죠. 그게 경제 공동체, 경제 정의를 실어다녔던 사람들이 입었던 그와 같은 그 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율법 예언 전통
헤브라즘 전통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중요시하지 않아요. 가운 가지고 목사님 가운 입고 저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제 언제 등장을 하면 중세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로마 법관의 옷을 벗다가 그 최고의 권위의 옷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런 옷이 성직대 옷이에요. 이 사람이 뭐 날아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날아가는 그림 같은데 보니까 손과 발을 어디다 딛고 있지요? 일단 왼손을 봐봐요. 왼손은 뭘 짚고 있는데 뭘 짚고 있어요? 교회당? 이게 고진 양식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뾰족하게 갖다 이렇게 지어놨을까? 동탑을 갖다가 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냥 하늘 찌르려고?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로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양식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오른손은 또 어디다 딛고 있어요? 또 여기도 또 교회 탑이야. 그 다음에 발은요? 또 왼발도 또 교회 탑이야. 또 오른발은? 여기도 보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교회 탑인 거예요. 이게 뭘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때 중세사회에 최고의 수입원이 있는데 최고의 수입원이 뭔가 하면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영지에서 이제 수많은 농노들을 두고도 농사 짓게 해가지고서 거둬들이는 그거 같은 농산물에서 나오는 수입. 근데 그걸 영주라고 불러요. 중세 봉건 영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영주들이 거둬들이는 것 같은 거 수입은. 그리고 또 그와 필적해서 또 수많은 수입을 올리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교회당인 거예요. 한 영지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제 영주가 살고 있는 성이 있고 그 성과 버금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당에 있는 거예요. 교회당. 그때는 건물들 높이를 마음대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직자들에게 주어진 직무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항상 이 성당에 올라가가지고 또 주변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높은 건물 누가 혹시 짓지 않나. 교회당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당 건물이 제일 높아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수입이 또 제일 큰 수입이 돼가지고. 제일 큰 수입이 돼가지고 서로 교회당을 차지를 하려고 그걸 교회당을 차지한 사람을 주교 이렇게 불렀는데 아주 정치 로비가 치열했습니다. 체육의 수입원인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딘가 하면 수도원 원장. 수도원 원장 자리에 수도원은 왜 수입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도원도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수도원이 땅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 죽으면서 어디다 땅을 기부했기 때문에 수도원에다 기부를 하는 거 수도원도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 자리, 교회 뭐예요? 성직자 자리. 영주 자리는 이건 넘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세습자가 돼가지고서 자리가 안 나요. 영주 자리는 자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니까 뭐 누가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직은 이제 결혼들이 공식적으로는 안 했으니까 이제 이 자리를 차리하려고 또 수도원 원장 자리. 그리고 이제 중세 사회가 이제 어떤 사회였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한테 다 물려줬잖아요. 그 차자들은 장자 밑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 차자들이 어디 가서 자리를 뭐 수입원을 차지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 수도 원장 자리, 교회당 신부 자리들의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자리 싸움이 돼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혼자 교회당 어디 하나 차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몇 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4개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름만 갖다가 이렇게 걸어놨고 거기 이렇게 조수 보내놓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세사회를 잘 표현해주는 어떤 하나의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 그러다가 보니 중세사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세기는 전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자, 잘못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조금 하나하나 좀 떼어가면서 보자고요. 잘못 가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역사 의식. 역사의식을 잃어버리는 거는 아주 심각한 건데, 왜 심각한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운전도 이제 뭘 가지고 하는 시대가 왔나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는 시대가 돼가지고서요. 한번 갔던 데도 또 찾아가려니까 못 찾아가겠어요. 왜? 내비게이션에 뭐 조금 이따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냥 그대로만 가다가 보니까는 요즘은 그 운전하다가 있다가 옛날에 이거 없을 때 운전 어떻게 하고 다녔지? 차에다 꼭 뭘 싣고 다녔어요? 지도. 지도를 싣고 다니다가 이렇게 쳐다보고도 그러고 찾아갔어요. 근데 지도 보고 찾아가나? 내비게이션 치다보면서 가다. 교회에서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역사 히브라임의 길을 묻다 이런 제목으로 가서 거창하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그게 뭐가 문제인지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보이겠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도 보지 않으면 그거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운운하고 있는 거가 그게 뭘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거가 뭐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지 않으면 그게 보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는 얘기지요. 맞는 얘기지. 근데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뭐예요? 그냥 놀랍게도 모든 분야에 집을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도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잖아요. 먹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무엇을 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 구절대로 집을 지어도 저렇게 뼈도 금방 집을 짓듯이 그냥 뼈를 타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교회당 지붕보다 더 높은 지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돼버리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다가 돼버리는 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건 빠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 속에다 뭘 실현하는 거예요? 율법, 예언정신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빠뜨려 놓고 딴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뭐 성지 탈환하는 거, 십자군 전쟁, 자, 이런 데다 갖다가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역사를 우리가 이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발견하게 돼요. 기막힌 얘기들입니다. 기막힌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교회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이 무구해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알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양극화 신앙이 바알신앙입니다. 양극화를 정당화시켜주는 신앙이 바알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이렇게 잘 산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지위에 올라왔단 말이야.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바알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바알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잘 살게 하는 복이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뭔가 좀 보답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로 나가는 거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요 논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했어요. 역사 속에서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래도 뭔가 보답하는 게 있어. 이제 사회사업 하는 데 갖다 뭐 시간으로다가 물질로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그래서 나도 하나님에도 뭘 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그게 마귀의 함정인 거예요. 그게 쏘가 넘어가지를 말아야 돼. 그게 뭐가 되는가? 면죄부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난 뭔가 그래도 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 이 신앙은 꼭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동시에 또 어디요?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가 하기도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중담해 가는 타계적인 신앙으로다가 그렇게 또 끌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갖다가 또 어디다 갖다 일단 불을 붙이냐면 종말론에다 갖다 불을 붙여놓습니다. 종말론, 무슨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으로다가 언제 종말이 올 거냐 그래가지고 맨 이런 데다 갖다 관심 가지고 그냥 이제 종말이 곧 올 거니까 종말이 곧 올 거니까 언제 이러고 이단치고요. 종말론에 관심 가지지 않는 이단이 없어요. 꼭 종말론을 끌고 들어가면 신천지고 아주 대표적인 데잖아요. 신앙이 잘못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종말론 신앙인 거예요. 무슨 종말론은 미래적인 임박한 종말론 신앙보다 꼭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율법 예언전 통해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뭐라고요? 무슨 종말이요? 미래 종말론? 타계적인 종말론? 아니고 지금 여기서 현재적인 종말론? 그리고 무슨 종말론이에요? 타계적인 게 아니라 미래적인 종말론의 반대는 뭐예요? 현재적인. 타계적인 반대는 뭐예요? 내재적인 종말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야 될 때지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미래적인 종말은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미래적인 종말은, 타계적 종말을 부정하는 거냐?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성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파멸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영혼은 시간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영혼은 시간의 완성인 거예요. 자꾸 영혼과 시간을 대립시켜가지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회의 양극화, 성속이원론, 성속이 성따로 속따로가 아니라 속 속에 들어오는 성이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누룩 한 알과 같다 라는 이런 말씀도 소금과 같다. 자, 중세교회 어디로 가야 됐나?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어디다 가요? 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땅에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 이걸 자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성운동, 이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봐봐요. 수도사는 어디의 영성가라고요? 그러면 히브라이즘의 영성가는 누구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가 히브라이즘의 영성가지요. 수도사가 영성가는 영성가예요. 무슨 영성가?
기독교 영성가라고 그러지 말고, 기독교 영성가라고 그러지 말고, 헬레니즘의 영성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보게 되면은요, 다 수도사를 가지고 영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성수련도 수도사들을 가지고 영성수련을 시키고요. 신학도요, 수도사들의 신학을 가지고 영성신학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교요? 보여줍니다. 선교 영원한 모델은 무슨 선교죠? 삶으로. 선교 도미노, 이제 선교 도미노라는 게 뭔 얘기인가라고 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이렇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중세교회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열심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순수성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경건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못 가고 있었다. 이 이제 중세시대의 그 수도사들의 또 그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진릴 만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 자,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